자,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깐 13절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비유로 이렇게 또 하는 말씀인데 아마도 동생 되는 사람이 자기 몫의 유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오늘 유산이 있는데 나에게 분배권이 있는데 나에게 유산이 있는데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형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몫을 달라고 좀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는 것이 13절 내용이고 또 14절에 그러나 그런 문제 예수님 그런 문제 해결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너는 지금 내 재산을 형이 다 가졌고 너의 분깃을 내 몫을 못 받았다고 지금 나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형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 몫을 받도록 주님께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너한테는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와 생명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 내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시선을 조정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몫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마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 형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라고 말했으니까 아마 형도 있을 것이고 뭐 형제들도 같이 있었을 것인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본질이 뭐냐? 제3 자기 목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덜 좋은 것은 손이 가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고 그러면은 덜 좋은 것에는 손이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복이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바지락이 있어요. 전복이 있고 바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먼저 젓가락이 가겠어요? 전복이겠죠. 바지락 하신 분 있으세요? 바지락. 난 죽어도 바지락입니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 아껴두고 전복을 자기 상에 놔두고 바지락에만 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먹는 것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복을 먹어야 되겠다, 바지락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진리를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여러분께서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예전에 가졌던 것은 갖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값진, 너무나 좋은 것, 그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잡다한 모든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 보석이 들어있는 밭을 함께 사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에 그리던 것, 정말 꿈에 그리던 것, 아니 꿈에 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 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고 보석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듣고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보석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전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바지락, 횟감도 되지 않은 바지락을 먹는, 횟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진리인 줄 모른다. 진리를 듣고도 진리인 줄 모른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은 거짓말을 듣고도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부릅뜨시고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오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다시 한번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것.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할 때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거의 해년마다 말씀의 실제에서 한 두 번씩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할 때 자기 자신은 자기 성품에, 또 다른 말로 자기 속사람에게, 내 속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은 겉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는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자신의 영과 또 그의 혼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영과 그의 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 속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왜 내 영과 그 혼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먼저. 왜냐하면은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외적인 것을 너는 취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한 풍요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무언가를 가지려고 외적인 무언가를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사고방식.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적인 것. 그러나 그 내적인 것은 실제하고 실존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실제이고 또 실존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의식적으로 날마다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투자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들이잖아요.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운동하는데 그러니 좋은 것이죠. 의식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고 있으니 그러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헛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상하면은 그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아주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심령이 다치니까 하루 만에 다 무너지는 것. 그걸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심지어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던 것도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도 그러고서 심령이 상하면은 운동도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단락의 시작이 이렇게 이런 까닭에 성품에 내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메시지 바이블로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작은 탄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성함이 있지 않음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살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고 변화시키고 앞으로 가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활성시키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그 사업의 생명이 그 공부하는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너의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은 거야. 내 사업의 문제는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은 거야.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내 복수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나,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어떠함과 같이 내 마음이
어떠함과 같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함과 같이 그것은 밖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을 높이 쏘아 올리는 것이,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 속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영적인 것에 뭐라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에 투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뭘 소유했다고, 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만한 자가 못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걸 잃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객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금만 있으면 돼. 자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 정보도 갖고 있고 배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자금도 있고 거기에는 배움도 있고 교육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금이 있어서 거기에 뭘 배움을 갖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생명이, 바꿔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또 삶을 높이 쏘아 올리는 것이, 내 삶을 높이 쏘아 올리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돈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에 파트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파트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사업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해요. 그 사람이 돈도 가지고 있고 배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배신자예요. 그럼 그 사람과 손잡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 사람과 손잡으시겠어요? 아니죠. 아닌 줄 아시죠?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도 위쪽으로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배신자라고 하면은 누구도 다 손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가진 물질적인 풍부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사람, 즉 자신의 인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내지는 자신의 성품에 또 자신의 영과 혼에 또 다른 말로 자신의 속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혼과 성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반드시 위대하게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됨됨이를 내실있고 인품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품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덕적인 건 좋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라고요. 제가 처음 멘토 목사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도덕적인 생각을 했어요. 도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뭐냐? 도덕적인 것은 좋은 거지만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 보고 내용에서 도덕적인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실한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이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이상하네요. 성실한 것이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결과를 내는 것은 성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9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을 낳는 그 결과를 낸 것은 그가 9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산 게 아니고 성실하게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물론 성실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결과를 내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만 가지고는 뭐예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지 않아서 내면적으로 훌륭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쇠잔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쇠잔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겠죠. 그죠? 육신의.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영의 생각.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말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아닌 건 뭐예요?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아닌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영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우리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안다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식했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영의 생각.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잔해진다고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세잔해질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잔해진다는 것,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주 넓은 길에 좌우편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있습니다. 뿌리채 뽑혀져 있어요, 나무가. 그게 죽어가는 거죠. 그게 사망인 것이고, 그게 세잔에 가는 것이고, 그게 죽은 것입니다. 왜요? 뿌리채 뽑혀 있기 때문에. 뿌리채 뽑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의 태생은 씨앗이지만, 그 나무는 어디에?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 나무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에 연결되어야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면은 나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붙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열매를 맺어요? 포도.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붙어 있지만은 나는 자꾸 이 포도나무는 야 포도 열매 맺혀야 돼. 포도 열매야. 너는 포도가 맺혀야 돼. 아니야. 나는 고봉이 좋아요. 나는 고봉이 좋아요. 그건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붙어 있으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붙어 있는데 왜 목사님 나는 붙어 있는데 왜 포도 열매가 안 맺죠? 하나가 되지 않아서. 내가 포도나무에 하나가 되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것은 포도 열매가 아니고 고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쓰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이고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아주세요. 또 예배에 늦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사이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예배를 빠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일찍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예배에 늦지 말아라. 어떻게 들려주세요? 왜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해요. 자신. 네?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장해야 되니까. 그 좋습니다. 또 내 교회 성도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성장해야 된다. 내 교회 성도니까. 뭐 그런 것도 좋겠고. 목사님이 빠지지 말라는 소리를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하니까 5명이 오면은 5만 원이 교회 재정에 채워지고 10명이면은 10만이 교회 재정에 채워지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 권사님은 성장해야 된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뭐 교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빠지지 마라. 예배에 늦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죠? 뭐 좋은 거. 전복, 바지락. 좋은 거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뭐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은, 자, 이건 제껴놓고, 그러면은, 11조를 얘기를 할게요. 11조. 우리 성도는 대부분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뭐 적게도 많게도 그 관계없이 11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에 대해서. 마땅하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땅하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제가 지금 하라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땅하다. 좋습니다. 약속이니까 좋아요. (11조는) 딱 한 줄로 말한다면은 11조는 뭐냐? 11조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공경하는 태도인 거예요. 뭐라고요? 11조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공경하는 태도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1조가 뭐라고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 맞아요?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을 향한 공경하는 나의 태도. 나의 태도. 공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공경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공경한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그분을 향한 공경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11조가 우리의 공경하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왜 갑자기 예배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 갑자기 11조 돈 얘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경하는 태도는 뭘 만들어줄까요? 공경하는 태도.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물질로 11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들, 더 좋은 것이고 잡다한 것을 팔아서 살 만큼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형통해.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바쳤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헌금했고 연말에 기부금 확인서를 떼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 생각해 봤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봤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태도라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아버지 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다. 김영경 선생님 아버지죠? 아빠예요. 그래요, 아빠. 그럼 아빠가 딸에게 10분의 1을 받고자 하겠어요? 나중에 아빠가 윤우에게 너 10분의 1을 나한테 줘. 10분의 1을 나한테 줘.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아버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분의 1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자녀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그러나 그것 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에게, 자녀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늦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건 뭐냐?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께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빠지지 않는 것, 11조 드리는 것, 늦지 않는 것, 이건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모저모한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모저모한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또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라면은 술자석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해야 될 시간에 그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핑계거리 삼을 거라면은 분명히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그걸 가지고 핑계로 분명히 삼을 거라는 거죠. 남자는. 왜? 그런 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늦는다. 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예배를 늦어요. 차가 막힐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차가 막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차가 막혀서 이번 주 늦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도 늦어요.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차가 막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차가 막혀서 예배에 늦어요. 또 그 다음 주 4주째도 차가 막혀서 예배에 늦어요.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이상하죠. 바라보면 뭐야? 바보의 줄임말이 뭐예요? 아니, 바보를 느린 말이 뭐예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걸 줄임말로 바보라는 거죠. 바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직장이면, 내가 직장을 늦었어요. 한번 직장을 늦었는데 첫 번째 직장, 오래생 직장에 첫 번째 늦었을 때, 첫 번째 지각했을 때, 그때 김 부장, 최 부장, 그렇게 늦으면 되겠나? 자네도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아놓고 자네가 그렇게 늦으면 되겠나? 일찍 나와야 되는 것, 자네가 부장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건 아주 좋은 직장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늦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대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표를 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외국 같은 경우, 미국, 제 친구들이 외국에 있는데 한 친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늦어가지고 한 번 늦었는데 늦었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 구했는데 일자리 구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잘 다녔었는데. 근데 한 번 늦었다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있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 오전에 빵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전에 빵을 사가는 사람들 그 빵집에서 두 부부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거기 사표를 내놓고
미국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왜? 거기는 신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루 늦었는데, 여기까지 잘해왔는데도 그 하루 늦었다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자른 게 아니고, 어떤 연줄 때문에 자른 것도 아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 성품에, 오늘 나의 사고방식에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내 사고방식의 문제, 내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내 성품에, 나의 속사람에, 나의 영과 그리고 그 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과 혼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열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면, 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렇게 한다면은 약속도 잡을 수도 없고 또 뭘 맡길 수도 없어요. 왜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십니다. 자신의 영에서 가장 먼저 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자신의 영에서 가장 먼저 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키는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지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서 좋은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성공을, 좋은 성공을 이룰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걸 통해서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은 말씀에 의탁되어지면은, 말씀의 사고방식을 내가 이루게 되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 성경이 잘못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을 세운다라고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열중하십시오. 자신을 세우는데 방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또 결혼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신혼여행을 다 다녀오잖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은 보통 좋은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됩니다. 좋은 호텔에서. 저는 그때 어떤 호텔인지도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호텔인데. 근데 지금 별 5개, 이제 무궁화로 있다가 별로 이렇게 바꿨어요. 미국처럼 별로 바꿨어요. 별 5개, 별이 5개짜리 특급 호텔,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호텔들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좋은 호텔들은 그렇게 있는데 뭐 10만 원부터도 있는 데도 있고요. 5성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 호텔들 룸 이름이 또 거창해요. 스탠다드, 디럭스, 그 다음에 스위트 이렇게 또 나와요. 네, 스탠다드도 또 이렇게 3단계로 또 나눠요. 무슨 스탠다드, 무슨 스탠다드, 디럭스도 무슨 디럭스, 슈퍼 디럭스 이렇게 나누고, 스위트룸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호텔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값이면 우리는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싼 데를 찾습니다. 올해가 2017년 올해가 저희 부부 결혼 24주년입니다. 24주년.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 기대된다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어떻게 해줄지. 저도 기대되는데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4년 결혼 기념일이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또 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제주도에 S 호텔이 있습니다. 뭐 K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L 호텔도 있고 여러 호텔들이 있는데 별 5개짜리 S 호텔은 스탠다드가 34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디럭스는 약 한 40만 원 정도 되고 또 스위트는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스탠드가 34만 원, S 호텔, 그 다음에 슈퍼 디럭스가 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스위트는 한 60만 원 정도. 남자 성도님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우리 남편들에게는 그렇죠. 우리 남편들에게는 23번째나 24번째나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들은 23번째는 특별하고 24번째는 더 특별해요. 희한해요 아주. 그래서 지혜가 있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스위트룸을 분명히 더 특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위트룸을 이렇게 예약을 하겠죠. 5성급도 차이가 있어요. K는 조금 낮아요. S는 조금 비싸고 L도 조금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고요. 비싸게는 100만 원이 넘고 작게는 60만 원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뭐 70, 40 정도의 한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도 특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슈퍼 디럭스룸이 있지만은 남편들도 특별하기 위해서 스위트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스탠다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슈퍼 디럭스룸에 자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위트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적인 것에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성품에, 자기 속사람에게, 자기 영과 자기 혼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내서 고백기도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위트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언기도에서 자신을 세우고 고백기도하고 고백기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팝콘을 통해서 열어서 먹지도 못하는 팝콘을 열어서 튀겨서 근데 팝콘은 먹지만 말씀은 먹고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은 스위트룸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난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는 고백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방언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멘토링 그거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슈퍼 디럭스룸을 고집하는 사람들. 슈퍼 디럭스는 보통입니다. 스탠다드가 낮은 것이고 디럭스는 중간이고 스위트룸은 상이에요. 상. 네, 디럭스는 보통이라고요. 보통.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슈퍼 디럭스룸이 아니라 나는 스위트룸의 삶을 살고 싶다. 열렬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기도 하고 방언하고 멘토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아가셔도 돼요. 디럭스룸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위트룸은 되게 편해요. 제가 제주 S호텔을 갔는데 그때는 스위트를 못 잤어요. 생일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연예인들만 가는 그런 곳. 근데 디럭스룸은 냉장고에서 뭘 제공하는가? 월월만 제공해요. 삼다수. 근데 스위트룸은 그 디럭스룸을 가면은 그 냉장고에 물 2병이 있고 그 다음에 네스비도 있어요. 네스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콩도 있어요. 술안주. 맥주가 있으니까 땅콩주 술안주도 있고 근데 막 과자도 있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돈 내야 돼요. 물은 공짜예요. 물은 공짜. 근데 스위트룸은 다 공짜예요. 냉장고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냉수만 먹고 싶으세요? 다 차려져 있는데 의지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속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에 투자하시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디럭스의 인생인데 그런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위트룸을 고집한다고 한다면은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셀 리더들과 그 다음에 또 이진이 또 제주도를 하루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 말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제주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는 저가 항공, 이스타 항공을 탔어요. 이스타 항공. 근데 이스타 항공은 이게 뒤로 제껴지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비행기 타면은 음료수 준다고 뻥튀기 많이 했거든. 아까 오렌지 주스 줄 거야. 오렌지 주스가 하는데 막 기대하고 탔어요. 아이들, 꼬맹이들이 기대하고 탔는데 이스타를 타니까 오렌지 주스 안 주고 물 주는 거예요. 걔들이 실망했어요. 올 때는 체험하기 위해서 아시아나를 태웠어요. 아시아나니까 거기는 오렌지 주스 좀 아이들이 빵긋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는 뒤로 젖혀져요. 이스타는 안 지켜져. 이것도 쫓기도 하고. 네, 같은 일반 항공이라 할지라도
이코노미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플러스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한번 저는 거기를 타볼 작정이에요. 비즈니스석 한 번도 안 타봤거든. 같은 항공일지라도 내가 어디 자리에 앉아, 내가 뒤로 제끼지도 못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내 발을 뻗을 수도 있고, 내가 냉수 2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준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는 내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먼저 내 자신에게 투자할 때, 훈련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고 방언으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 안 봤지만은 요한 3서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가져가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좌석이 300좌석이라면 270은 이코노미석이고 약 30개는 비즈니스석입니다. 제주를 가는데 뭘 타도 괜찮아요. 뭘 타도 괜찮은데 저가 항공이 있고 일반 항공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런다고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저가 항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가 항공은 좌석도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3, 4만 원을 더 주면은 다른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음료를 내가 선택해서 마실 수 있어요. 거기에 또 1.5배가 되는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내가 드리면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뻗을 수 있고 누워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행기 좌석도 그렇고 호텔 룸도 그렇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난 특별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스위트룸에 그런 삶을 살 거야. 나는 비즈니스석에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입술로 말씀을 공백하는 훈련, 열정적으로 방언하는 것을 위해서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목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성품에, 자기 본질에 투자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가 항공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이구나.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값을 치르시고, 디럭스룸도 좋지만은 스위트룸.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스위트라면, 우리 여자 청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스위트라면, 그러면은 디럭스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스위트인데 내가 굳이 왜 디럭스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퍼스트 클래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위트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결정하셨어요? 다짐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